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주님 우리는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산에 모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떨기나무 앞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산 넓긴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와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네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네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후렴합시다.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우리 앉으시고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힘 주시면.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 믿습니다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우리 천천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말씀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치시기를, 교정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까지?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하기 쉽습니까? 한 번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큰 마음을 먹고 7번까지 하오리까? 제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몇 번? 490번. 왜 그 넘버가 나오죠? 70 곱하기 7, 77이 49, 490번.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곳에 가려면 너도 나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름으로 무엇은? 천국은. 주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용서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된다? 키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야, 용서는 이렇기 때문에 490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천국은, 내가 온 천국은, 너희가 가야 할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회개가 뭐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 한다? 이렇게 뭐가 얼마 들어왔고 뭐가 얼마 나갔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누구 앞에 데려왔다고요? 임금님 앞에 데려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여러분, 빨간 딱지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붙어있던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잘 사던 집도 갑자기 보증을 잘못 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잖아요. 저희 언니가, 저하고 띠동갑인 저희 언니가 참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39세, 한국 나이로 40세에 갑자기 형부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1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다가 결국은 그 형부가 없이 언니가 사장이 돼가지고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큰 회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올 때에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잘 사다가 그렇게 어려운 그 위치에 가는 것을 보고 정말로 친정이 없었으면 정말로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언니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걸 보고 그 많은 좋은 짐들, 그 많은 가구들,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여기 있던 이 사람은 친정이 없었던가 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임금 앞에 나와서 무엇을 뺏기게 돼요? 그 몸과 자기 몸도 뺏겨야 되고 자기도 슬레이브, 종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그렇게 1만 달란트를 빚질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이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큰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았던 자기와 자기의 처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박한 시기의 앞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얼마나 갈급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그걸 갚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달란트.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보통의 달란트를 말할 때는 은을 말하거든요. 은화가 1달란트다. 그렇게 말하려면은 은화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000개. 자, 1달란트, 1만이 아니고 1달란트는 몇 개의 데나리온이 있어야 1달란트라고요? 6,000개의 데나리온. 데나리온 것은 로마 당시에 하루 일꾼이 품삯을 열심히 이스라엘은 6시부터 밤 6시까지 일하잖아요. 12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데나리온 100불을 말하는 거예요. 100불. 하루 품삯이 100불이었어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100불이면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디나라는 것은 365일 하면은 한 달란트를 빚을 지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더 어떤 분들은 말해 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대략 16년에서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아야지만 1달란트를 갚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이 진 것은 1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가 아니고 10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다? 그렇죠. 100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입니다. 6,000 곱하기 만 곱하기 100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 20년이면은 몇 년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만이면 20년에다가 몇 차? 평생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도 저는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말했을 때 27절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7번 용서해 주고 싶냐? 임금이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임금으로 세워주실 그 주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1만 달란트 죽고 백골이 죽고 백골이 난망하여 죽고 뼈가 또 사그라지고 또 없어지고 하도 없어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반전이 나타납니다. 28절 반전. 그 종이 금방 있었던 일이에요. 그 종이 자기도 종이 되고 부인도 종이 되고 아들도 종이 되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그 종이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셨는데 그 임금이 다 주셨는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동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리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일 수 있잖아요. 같은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자,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6,000 곱하기 만 곱하기 100 이것이 달랍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자, 1데나리온은 얼마라 그랬죠? 1데나리온은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100불이에요. 1데나리온이 100불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자,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0, 0, 0, 0, 1.
만불. 이렇게 많이 빚진 자가 자기에게 용서받자마자 돌아서서 만불 빚진, 만불, 우리가 생각해도 만불 엄청나죠? 근데 만불 빚진 자에게 자기가 임금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임금님이 이 새끼 어디에 이런 말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겼는데 나오자마자 돌아서자마자 만불 빚진 자기 동료 같이 열심히 같이 빚졌을 때는 서로가 불쌍하게 여겼을 텐데 용서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는 너 우리도 빚을 탕감 받고 난 다음에 옆에 분들 목 한번 잡으셔보시겠어요? 가정에서도 너, 교회에서도 너, 같은 사관끼리도 너, 같은 목사님끼리도 너, 같은 장로님들끼리도 너.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관이 같은 관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자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용서를 받은 그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빚을 갚도록 하는데 나가서 빚을 갚도록 일해라고 찬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그 당시에 여자가 부인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그가 그러면 나가서 그 만불 벌어서 내게 리턴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찬스를 주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거늘 그 옆에 있는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동관 누가 또 있겠어요?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주님 앞에 다 고해요. 그것도 매일.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아까는 주님이 말할 때에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쯤 이 사람이 그만 이 많은 돈을 빚졌을 때에 악하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은 동료를 만불 때문에 집어넣었을 때에 말씀하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평생 갚아도 그 당시에 60년 70년 살았을 거예요. 길게 살면 80, 90 평생 살아도 못 갚는 그것에 그 아버지가 한번 잘못하니까 그 자녀와 그 부인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 갚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평생 어디 간다? 평생
불못에 떨어진다. 용서한 자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너희가 각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중심이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좋은 어떤 모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행위도 보시지만 뭐를 보신다?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 예배 나오는 그 중심이 뭐냐? 헌금하는 그 중심이 뭐냐?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는 것이 그 중심이 뭐냐?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사람을 얼굴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름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말하는, 욕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중심이 흔들려요. 수많은 세월 같이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말 몇 마디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뭐야? 그런 것이 아니고 중심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영적인 눈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적에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바로 1만 달란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얼마예요? 1억, 60억. 저도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자녀에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나오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 이렇게 정죄를 잘하는지, 왜 이렇게 정죄하기 빠른지, 왜 입이 그렇게 빨리 열리는지. 제가 영민이한테 실수한 게 있었어. 제 척도에 맞지 않다고 한 번에 한 거 있었어. 그래서 오늘 나오기 전에 영민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고 혹시 자녀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정죄할 때 있을 때 가족은 빨리 돌아오잖아요. 왜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빨리 안 돌아오고 평생 가고 또 하물며 가족, 가까운 가족, 내 남편, 내 부인, 제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한다면서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처가 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날까? 저 교회 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가족은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떠나가 이해하고 헤어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면 좋든 나쁘든 어떻든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은
자식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민이하고 오늘 크게 엄마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그 영민이도 엄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 엄마 오해한 거 많아요. 그래. 엄마는 마음이 없는 무슨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게 다 이상해요. 근데 부부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오사가님하고 헤어질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로 많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그때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게 기적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그쵸?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헤어진 사람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헤어지지 않고 사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다 예방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근데 자녀들은 남편과 아내보다도 자녀들은 끝까지 못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못 버리시거든.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넘어가고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많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만불 때문에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만불 때문에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냥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 양이거든요. 주님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염소와 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밥을 주는 목자의 손가락을 막 무는 염소도 있고 맥 하고 따라오는 양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러나 목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민이가 저에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 생각하면서 부족한 저희들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올라가는 그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을 하직하면 용서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각각 중심으로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반드시 명심하라. 용서는 주님 앞에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용서해 줄까? 용서하지 말까? 거꾸로 말했어요. 그렇게 해 줄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지만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은 다시는 찬스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찬스를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눈이 퉁퉁 부어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이곳이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이곳이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너희는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닮고 순종하며 나와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가 한 행동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주여,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인 줄 착각하고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했지만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주 앞에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눈을 내려놓고 우리의 사나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 입술과 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